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은 책과 일곱 천둥,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0월 1일 지난 일요일에는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관계로 저희가 일요 강의를 쉬었고요. 저녁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제가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일요일에 하지 못했던 계시록 강의 20번째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집중적으로 출애굽기와 계시록 강의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강의 19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9장을 살펴보았는데 9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피조물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당신 자신을 이 만물에 계시해 두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 90억 각 사람 마음밭에는 이미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그리고 우리 밖에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세 번째 하늘로서의 진리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어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듯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90억 각 사람이 선악나무가 되어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자기의 말로 취해 하나님 흉내를 내며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가짜 에덴 동쪽에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인간들이 이렇게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도 생겨난 것이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난 율법의 행위의 결과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시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알아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9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11장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인간 피조물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는 목적으로 지어졌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이 땅의 세상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떤 심판이 임할 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10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리를 듣는다, 알았다, 깨달았다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당연히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림 예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파루시아. 우리 각 사람 교회 에클레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이 하늘은 지금 단수로 쓰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우리 피조물 각 사람이 우리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우리 밖에 있는 문자로 나타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성령으로 말씀 그리스도로 호라우에서 깨달으면 그곳에 물이 있다. 그걸 하늘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하늘의 상태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발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진리 참복음을 깨달아 그 참진리 참복음을 입을 열어 누군가한테 전하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구름은 말씀을 품고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교회, 에클레시아, 그죠? 혹은 말씀 그리스도 그 자체가 구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름 타고 예수가 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을 깨달은 하늘 엘로힘으로서의 우리 각자가 바로 말씀을 품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성전이라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말씀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니까 말씀을 담고 있는 구름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참복음 참진리를 뱉어내면 나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구름을 타고 말씀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파루시아 성경이 말하는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이거 다 그리스도 예수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무지개는 언약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무지개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는 거고요. 얼굴이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다 그리스도 예수를 형상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모양이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소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발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말씀하면 도대체 말씀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인간 수준에 맞게 형상화시켜서 제시를 하고 설명해 준 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의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대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 생명, 불빛, 능력, 그런 존재로서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이 요한 사도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근데 그의 손에 작은 책이 펴 있대요. 우리말로는 작은 책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집약된, 요약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90억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심어두은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이미 심겨져 있었는데 우리 90억 각 사람은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했어요. 내 안에 설마 진리가 있겠느냐? 내가 진리이겠느냐? 내 안에 참 하나님이 있겠느냐? 내가 바로 그 참 하나님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한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고 그 선악나무에 열매까지 맺혔어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를 열심히 우상으로 섬겼어요.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내 이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성쌓게 해달라고.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내 밖의 세상, 이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이걸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들을 보면.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조차도 못 알아먹는 거죠. 말씀 육신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걸 빗대어 생물학적 혈통을 따라, 혈통의 계보를 따라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빗대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만프로 다 뭘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배를 섬기게 된다고 했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90억 대부분 각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너네들이 왜 죄인인지 아니? 너와 나는 원래 하나였어, 하나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너와 내가 이혼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남편과 신부가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거란다.
이걸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저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바다는 저주, 어둠, 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곧 이건 육정과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곧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요한사도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메시지가. 그죠? 유대인은 육정과 혈통으로는 장자, 초태생이에요. 우리가 어젠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누었지만, 그죠? 그리고 육정과 혈통으로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나중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 곧 야곱이 이제 무투타무트로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자신이 낳은 아들 둘을 데리고 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므낫세는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받도록 하기 위해 둘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엇갈려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왼손은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되어야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90억 각 사람,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초태생 장자란 말이에요. 처음 된 자. 나의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는 처음 된 자예요. 유대인 육정과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밖으로 끄집어내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채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정과 혈통으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잖아요. 이는 육정과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온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심판이고 종말인 거예요. 이해돼요? 반면에 무덤, 감옥, 지옥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저주의 바다에 묻혀져 있었던 나라고 하는 땅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물이 빠짐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묻히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초태생 장자로 죽고 나중된 자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처럼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세상 교훈,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무슨 뭐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로 오해한 게 아니라 참진리 참복음 그 자체로 깨달은 자들이 그 자신들이 깨달은 참복음 참진리를 입을 통해서 발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사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게 된대요. 일곱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그 다섯 마디의 말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이게 일곱 천둥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을 진리로 듣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에겐 이 다섯 마디의 깨달은 참 복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빨리 죽어야 되겠네. 근데 감사고 은혜네 그걸 깨닫게 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일곱 천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 예수로 이해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 밖에 문자로 혹은 형상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는. 그렇게 보면 또 우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일곱 천둥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으로 이미 존재한단 말이죠. 그걸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참진리 참복음이 사람에 의해 문자로 기록되어지면 그건 여지없이 10,000%, 100,000% 율법으로 또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일곱 나팔이 지체 없이 속히 들려질 것이라는 얘기고 일곱인이 속히 지체 없이 떼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창조가 뭐 2000년 지나서 아니면 막연하게 언젠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을 말씀 그리스도가 창조로 이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71회 동안에. 근데 그거를 알아먹는 어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해하는 자로서 옛하늘과 옛 땅 세상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새하늘과 새 땅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한테 대적함으로 창조가 완성되기는 완성되는데 영벌의 창조로 완성이 될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 영생은 종말, 부활, 휴거는 막연하게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내 밖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종말도 무트타무트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언젠가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참복음, 참진리가 전해지면 그 자체가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심판이요. 그 복음을 들은 자들한테는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종말의 나팔 소리란 말이죠.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희 커뮤니티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참복음 참진리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두 갈래의 갈림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서 종말이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창조를 위한, 새 창조를 위한 종말이냐, 영벌을 위한 종말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 작은 책, 곧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생명책, 참진리 참복음이에요.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작은 책이 그걸 달래요, 요한이. 그죠? 그랬더니 왜냐면 아까 전에 기록하지 말라고 했고 봉인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집어서 먹어라. 그렇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난 것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그렇게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우상으로 형상화시켜서 열심히 우상으로 섬기고 믿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집어서 먹어버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 너의 배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너 배는 쓰겠대요. 우리 각 사람의 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쓸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마귀, 사탄, 곧 율법이라고 하는 뱀의 몸통으로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우리 각 사람들, 우리의 겉사람들 이는 곧 우리의 배를 섬기며 채우고 있었던 뱀의 자식이라는 증거였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 겉사람으로서의 우리에게 참진리 참복음이 들려지면 그 참복음 참진리는 곧 성경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날의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그 양날의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육체, 골수, 혈 이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는 꿀처럼 달 거세요. 왜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복음의 참 의미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다고 했잖아요. 꿀처럼 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뱉어내요. 그죠? 뱉어내면 그 참복음 참진리를 듣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쓴 것이 되는 거예요. 쓴 것이. 왜냐? 당신이 바로 예수입니다. 당신이 바로 선악나무예요. 당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는데 그게 죄예요. 그런 당신 우리 각자가 바로 6월절 그 밤에 문설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우리의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고 잘려져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뭔 소리야 지금? 이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왜 또 죽어야 되는데?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냐하면 엉뚱한 말을 쫓고 있고 엉뚱한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진리 참복음을 깨달아서 전하면 사실은 기쁨보다는 아픔, 슬픔, 조롱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큰 엄청난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니까. 아셨죠?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더라.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찢어서 또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라고 하신 거. 그랬더니 요한이 그걸 가져다가 환상이지만 먹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한 사도는 자기 마음 성전에 이미 전능자에 의해 심겨진 작은 책, 곧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보화로 숨겨져 있고 심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호라호에서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밖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문자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문자 성경이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혀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 뒤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경이 있었네,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었네, 이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종말 심판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입에는 꿀처럼 단 말이지만 우리 배에는 쓴 것이 되는 거예요. 우선 나를 죽이는 거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 참진리 참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나무 그 제차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기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 한국 기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복음 참진리를 전하는 나를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배는 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네? 응?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내 목이 잘려져 나가므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 깨달은 복음 진리 전해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죠. 설교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땅에 속해서 썩어져 없어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 이 에덴 동쪽 여기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자들. 그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달은 진리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겠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추수하시는 이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나눈 이 맥락은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심판과 벌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그것이 곧 은혜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시면 되올 것 같습니다. 글이 어렵지 않아요. 다 내용이 거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조만간에.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0장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창세기란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10장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시록 11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